같이 이 시간에 첫 예배인데요. 이전에서 첫 예배인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은평 저희가 줄여서 이야기하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로 주신 이 새 예배당 가운데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첫 주일 예배 중에 주시는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첫 주일 예배, 우리가 이전에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라 저도 엄청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좀 약간 뭔가 이상하지는 않으신가요? 예,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예, 이쪽 자리도 잘 들리시고, 예, 이쪽도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그 전보다 예배당이 좀 커졌습니다. 규모가 이제 공간 자체가 넓어져서요. 우리가 작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는 작았을 때는 여러분이 작게 말씀하셔도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당이 넓어져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들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께서 아멘 하시더라도 예전에는 아멘 그러면 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5장 말씀, 우리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생각해 오고 있는데요. 5장에 이르렀습니다. 5장에 이르러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5장은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누가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누가 말씀을 하시냐면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5장을 펴고 계시는데 4장 바로 위에 있는 4장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인데, 왜 보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것이 사명이셨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무슨 내용을 전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때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설교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주제, 그 전하는 말씀의 내용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주제는 언제나 같은 것,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읽으신 누가복음 4장의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기본적인 주제, 모든 주제는 이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이 말씀이 목적이었습니다. 주제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말씀이었고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눌린 자들은 이 인생의 무게에 찌들려서 눌려 터지게 되어진 이런 상황,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삶의 짐을 걷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주제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고 무엇이 녹아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 어떤 지식, 이런 지식들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 그 정보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모든 복음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이렇게 하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시면은 하나님 마음이 애가 타시는 겁니다. 저렇게 빈곤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눈먼 자들, 막 그 세상에 눈이 멀어서, 아니면 다른 것에 눈이 멀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막 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함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눈먼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이 저 함정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 절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들이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간절함을 가지신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한다. 삶에 찌들려서 터질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의 주제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 마음의 자유함을 찾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누르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을 향하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은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그 시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가운데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닷가에 살아가는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물을 낚아서 열심히 물고기를 낚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조업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쳐서 준비를 하는, 그물을 씻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어촌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느 때나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그들의 일상 속에 실상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어떠했는가, 사실 평범한 모습 같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참 사실은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거기까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잡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피라미 한 마리, 붕어 한 마리, 쏘가리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물고기의 종류는 다 민물고기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민물 바다이기 때문에, 민물 호수이기 때문에 민물 고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안타깝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헛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허탕친 인생, 내 나름대로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고 건진 것이 없는 바로 헛된 인생, 헛된 하룻밤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물을 씻지만, 일상적인 그물을 씻지만 어떤 때는 신나게 그물을 씻을 수 있겠죠. 어떤 때겠습니까? 만선의 기쁨, 가득한 물고기,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힘이 들어도 그물을 씻는 것이 즐거웠겠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래서 온몸이 정말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물을 씻는 것은 참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허탕친 인생, 헛수고한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요. 이 놀라운 변화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바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같지 않고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저수지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바다처럼 계속 파도가 몰아치는 곳이 아니라 파도가 일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잔잔한 호숫가, 이것이 갈릴리 바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크게 물소리가 방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배에 앉으셔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시몬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시몬이 말씀을 듣도록 예수님께서 굉장히 참 특이하게,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독특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아까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부탁을 하신 게 한 가지 있으십니다. 뭐라고 부탁하셨죠?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기를 청하셨습니다. 육지에서 그 배를 조금 떨어뜨려 달라.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약간 떨어지니까 예수님은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이게 조금 떼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육지에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한테 배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그물을 물고기를 잡았던 이런 배들은 이 무슨 닻을 던져가지고 배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 배 육지에 들어와서는 그냥 뭇에다가 배를 딱 대버리면 끝나는 것이고요. 조업을 할 때도 그냥 바다에 떠서 조업을 하지 닻을 내리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배를 조금만 떨어뜨려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떨어뜨려서 닻을 내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뭐를 신경 써야 됩니까? 너무 붙어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조금 멀리 가면 배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고 너무 붙으면 이렇게 해갖고 배를 조금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동료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는데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도 그물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 부탁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에 서서 계속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배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남아서 이렇게 배를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요, 참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밤새 수고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를 요구해요? 배가 조금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이게 사람으로 할 일이 정말 예수님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잔인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 결과로 이어지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었고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듣다 보니 베드로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스며든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베드로한테 다가오셔서 나중에 우리 알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온 목수자식이 평생을 그물질한 나한테 지금 낚시를 가르쳐? 이러면서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선 저항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베드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 게 잘 되는 쪽으로 되면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와 좌절, 베드로처럼 허탕치는, 우리 시험 공부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1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합격이 안 된다. 1년을 허탕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급한 게, 베드로 입장에서 급한 거는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먼저 주시고 물고기 다 잡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말씀 듣게 해주시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리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게 급하다 할지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한 마음에 자꾸 순서를 바꿔갑니다. 물고기 주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물고기 주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은 그렇죠. 물고기 주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합격만 시켜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물고기 주시면 뭐 할까요? 물고기 주시면 팔아서 놀아야죠. 물고기 주시면 팔아서 놀러 다녀야죠. 말씀 언제 듣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듣더라고요. 물고기 주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거의 안 들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물고기 주시면 그 물고기를 바로 쓸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때는 참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급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안 주고 자꾸만 나한테 배젓게 하시는가, 이런 귀찮은 일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귀찮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뭘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시련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청춘 남녀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차고 채이고 돌아서면서 체임을 당한 사람들이 비로소 뭐를 하죠? 아버지, 그동안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연애에 한눈이 팔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회복만 시켜주실 수 있다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던가요? 이 교묘하신 분들 대답도 안 하시고 우리 인생은 때로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한테서, 시몬한테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까 5절 읽으셨지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그물을 내리는데 뭘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해서. 예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ecause you say so. 말씀을 의지한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뜻이었어요. 말씀을 의지한다. 무엇일까요? 시몬 베드로는요. 시몬 베드로가 태어나서 평생 사는 데가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가 깊이가 어떻고 이런 거를 다 아는 게 베드로의 지식이죠. 그런데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술, 자신의 바램, 자신의 소망, 지난 밤에는 이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술, 자신의 바램, 자신의 소망이 통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반대되는,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는 언제 잡아야 된다? 밤에 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언제 물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낮에 잡으라 그래요. 물고기는 어디로 가서 잡아야 된다? 얕은 곳에 가서 잡아야 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라.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경험과 전부 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기로 한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내가 그물을 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다가 복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가 있느냐면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반항을 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놋뱀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놋뱀을 바라봐라. 이게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뱀을 바라보는데 나.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그랬을 때 물 떠온 화인들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보고 떠다 줬을까요? 아니면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거기 계셨습니까? 물이에요. 여전히 물이에요. 여전히 물인데 예수님이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는 동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물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니까 해보는 중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말씀에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떤 때는 보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판단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베드로는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것 6절이에요. 6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 말씀 너무 제가 1부 때 여쭤보니까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좋대요. 그렇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주여 제 주머니가 찢어질 만큼 현금을 채워 주옵소서.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 두 번째는 어떤 분은 심이 많아 너무 좋대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이 6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하니예요.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몬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평안이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있는 마음에 예수님이 도전을 하십니다. 한번 해봐라. 베드로가 각오를 하죠. 네,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결심도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도 다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 한다는 것이. 감동도 받고 각오도 하고 결심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 내가 언제? 여러분 제가 다 알려드릴까요? 언제? 여러분 우리 연말 연초나 이런 데 되면 제가 마지막 다짐을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보람 있게 살아봅시다. 1년에 성경 일독해 봅시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신뢰를 들으면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무슨 각오를 하게 되죠? 올해는 꼭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일 아침부터 성경 3장씩 꼭 읽어야지. 며칠 읽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3일이었는데 하도 그 말씀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요새는 그 말씀에 적용하고 다음 날부터 안 읽으시더라고요. 안 읽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실체란 무엇일까요? 동의도 하고 각오도 하지만 동의와 각오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동의도 하고 각오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감동했을 때 나타날까요? 각오했을 때 나타날까요? 결심한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갖다 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갖다 주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주 속습니다. 내가 그래 맞지, 그 말씀이 맞지, 기도하면은 은혜 받지, 나도 앞으로 기도할 거야, 이렇게 각오를 한 것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해입니다. 뭘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때까지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마음에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퇴근할 때 검은 봉지에 귤 2-3개라도 들고 들어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오다가 주었다. 이러면 표현이 되어야 느끼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100날 고백을 해도요.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게 믿음인 것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했을 때에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베드로의 마음에 각오를 일으키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행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놀랍게도 막 처음에는 혼자 갔어요. 배 한 척이 갔어요. 나머지 배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 씻고 있었어요. 소리를 합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깊은 곳까지 가려 그러면은요 그냥 이 앞에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릴리 바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최소한 3-40분 배를 저어가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그 인생이 거기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그 앞에서 그물 던지는 게 아니고 행한다라는 것은 3-40분 또 배를 저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를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물에 걸리는데요. 너무너무 짱짱해요. 너무너무 막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손짓을 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랑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3-40분 배 타고 와야 돼요. 배 타고 와야 돼요. 놀라운 기적이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3-40분 오는 동안 그물이 안 찢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찢어질 것 같은 그물이 안 찢어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물이 배 물고기가 어느 정도의 물고기였느냐면 2배가 잠길 정도로. 그랬으니 한 배에 그거 실었으면 잠겼어요. 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복을 누구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까? 말씀을 들은 시몬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이 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도 안 찢어진 것도 신기하고 2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차게 물고기가 잡히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 이들이 뭘 깨닫는가? 아,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가 중요할까요? 물고기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구나.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물고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들의 모든 관심은 물고기였어요. 왜? 이걸 잡아야 애들 등록금을 내주니까. 이걸 잡아야 내일 하루 먹고 사니까. 이들의 관심은 물고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 중요한 건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금 나와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 예배당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당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니들 그동안 삼성동에서 포크 하나도 없이 출발하느라고 애썼다. 1년 만에 역삼동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5년 동안 먹자골목에서 고생하느라고 애썼다. 좀 넓은 데로 가갖고 이제 조금 다리 좀 뻗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반응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적인 동의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설교 너무 많이 들었어.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 딱 읽으니까 딱 나오죠. 결론. 대지 소지 다 나오죠. 주제 나오죠. 저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지 내가 다 알아. 맞춰볼까?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알미 여러분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다면, 도전하시는 게 있다면, 끊어라 그러는 게 있으면 끊으십시오. 행하라 그러는 게 있으시면 행하십시오. 찾아가라 이런 말씀을, 느낌을 주시면 찾아가십시오. 못합니다. 그 인간, 제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인간이 나를 찾아와야지 제가 왜 그 인간을 찾아갑니까? 못합니다. 그럼 뭘 못 봐요?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드려라 이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말씀 나누는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교회가 이전을 하거나 그러려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매달 얼마씩을 꾸준히 적금을 하셨대요. 근데 그 금액이 이제 이만큼 금액이 되셨대요. 근데 목사님,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제가 그런 적용을 했는데, 그 적용을 듣고 그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마음에 더 채워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러면 요거 이만큼 채웠는데 요거까지 해서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 종일 지내다 보니까 요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 그거 이 상황에서 조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요것도 대단한데 요거 안 채우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웃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결론을 내렸냐면, 시험을 볼 때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정답이죠? 너무 잘하죠. 어떤 게 정답입니까? 제일 먼저 찍은 게 정답이에요. 제일 먼저 들은 게 정답이에요. 헷갈리는 순간 헷갈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감동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대로 해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도전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분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뜨겁게 나타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아내가 실제이고 내 남편이 실제이고 내 아들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삶의 짐들을 벗겨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되게 하시고 깨달음도 되게 하시고 각오와 결심도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고 이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그렇게 해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잠시 1,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